오늘은 외식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의의라는 게 뭡니까? 굉장히 신학적인 단어이고 어려운 단어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의라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선, 기도,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자선을 행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를 구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같은 뜻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오늘날로 치면 기부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선의 덕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또 만나는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활동들을 전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선과 기도와 금식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만 보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이러한 의의를 행한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좀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하다 보면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알려지지 않게 첩보 활동하듯이 그렇게 해라,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우리들의 어떤 경향성,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자칫 외식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또 사람들이 그것들을 칭찬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훌륭한 어떤 모범적인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죠. 우리가 위인전이나 어떤 평전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듯이 우리가 훌륭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좋은 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 좋은 것들을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훌륭한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 과정 가운데 혹시라도 외식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다 외식은 아니에요.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외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나의 모습을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냈는데 어떻게 그게 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게 무조건 외식은 아니죠.
외식이라는 건 그렇게 남들에게 보여질 것을 의식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꾸미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꾸미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때에 이 외식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뭐 좀 그렇게 좀 꾸밀 수도 있지. 우리 어릴 때 요즘은 PR 시대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좀 드러내고 좀 이렇게 좀 꾸미고 그러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외식의 문제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뭐 요즘 광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자기소개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뭐 좀 꾸미는 거 그럴 수 있지. 맞습니다. 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만약에 그게 벗어났는데도 뭐 좀 꾸밀 수 있지 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뭐 그러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는 그것도 좀 내가 꾸민 거다. 좀 잘 보이려고 좀 꾸몄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 잘못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걸 세세하게 따지면서 옳고 그름을 다 우리가 판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외식의 문제는 우리가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외식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오늘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외식이라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삶에 거짓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 외식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제가 이렇게 헬라어 단어 원어 이야기할 때 일부러 그 원어 발음을 말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 못할 거고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냥 그게 본래 어떤 뜻인지만 우리가 알면 되니까요. 제가 그 단어의 원래 발음을 몰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외식이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원어가 처음에는 웅변가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웅변가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막 주장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웅변가라는 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막 주장하다 보면 좀 약간 꾸며지게 되죠. 좀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뭘 막 이야기하다 보면. 자, 외식이라는 게 처음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나중에 점점점 어떤 뜻으로 변하게 되느냐? 연극 배우 할 때 그 배우라는 뜻으로 변하게 됩니다.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웅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있는 사실을 좀 살짝 꾸며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라면 배우라는 건 뭡니까? 내가 아닌 모습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배우라는 건. 본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맡은 역할을 꾸며서 완전히 다르게 마치 가면을 하나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하는 것이 배우의 역할 아닙니까? 외식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적당히 꾸미고 적당히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선을 넘어서 버리면 완전히 다른 것을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것으로, 실제로는 이쪽인데 저쪽인 것처럼 그러한 거짓을 우리의 삶에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뭐 적당히 좀 그러는 거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를 용납하고 둘을 용납하고 셋을 용납하고 용납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냥 전혀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연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연기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함이 없는데 거룩한 척 연기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척 연기를 합니다. 아마 처음엔 좋은 뜻이었을 거예요. 아니 내 마음이 어떻든 좋아요, 사랑해요, 훌륭해요 말하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나중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서는 그 상대방을 경멸하고 있는데도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거죠. 이건 심각한 거죠. 그게 왜 심각하냐? 그냥 목사님 좋은 거 아닙니까? 좋게 말하면 좋은 거죠. 그게 좋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그 거짓들이 좀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그 증상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내 안에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100% 정직하게 100% 옳은 말만 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좀 감춰야 될 것도 있고 때로는 좀 꾸며서 얘기해야 될 그런 상황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외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식이. 파란색이 빨간색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되면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외식이라는 건 우리들을 그러한 거짓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경계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외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사실은 부끄러운 것들이 많죠. 그런 부끄러운 것들을 일부러 저 이렇게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라고 굳이 다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게 많고 내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데 최소한 거룩한 척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선 안 된다는 거지. 내 양심을 위해서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거룩한 척 안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가끔 그럽니다. 좀 거룩한 척 하라고. 너무 거룩한 척 안 하니까 좀 거룩한 척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진실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일부러 막 거룩한 척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 위압적으로 별거 아니라는 듯이 이것저것 막 호들갑스럽게 여러분들 앞에 드러내는 것도 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의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진실할 수 있는 그러한 선들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외식의 문제를 이해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이런데 이래야 하나?
아, 내가 저런데 저래야 하나? 최소한 그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아, 내가 기독교인인데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아, 나는 솔직히 이런 마음인데 이게 괜찮은 건가? 이런 어떤 다양한 차원의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외식의 거짓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한번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가면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에게 이렇게 씌워지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서 남들이 보고 싶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아, 뭐 너는 어떠니까. 그 제가 어릴 때도 저는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은 착하지가 않은데. 근데 남들이 착하다고 하는 말에 신경이 쓰이니까 계속 내 마음은 안 그런데도 착한 척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에서 예스맨이 되지 말고 때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좀 뭐 마음이 약하고 뭐 그럴지라도 안 되는 거는 내 마음에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 있을 때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처음에 어떤 무슨 대단한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그 외식의 거짓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불행하고 결국 나중에 남도 불행해져요. 남도 불행해져요. 그래서 정말 뭐 기분 나쁘거나 아닌 것 같은 거는 그때그때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그걸 막 쌓아뒀다가 막 뒤늦게 폭발하면 상대방도 어이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외식의 문제라는 건 다양한 차원에서 뭐 우리의 종교적인 뭐 신앙적인 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 외식이 왜 문제냐? 이건 아주 신앙적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외식하며 보여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상이 없다는 거예요. 2절과 4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요. 뭐냐? 너희가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외식을 했느냐?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외식일지라도 내가 외식으로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외식일지라도요. 그 좋은 일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식을 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은 그건 나의 상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본래 그러지 않았어도 거짓으로라도 자선을 베풀고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일들을 행한다면 그건 좋은 거죠. 하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뭐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것들로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을 상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사람들이 모르게 내가 의의를 행하고 자선을 베풀고 나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받을 상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상은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사람들 앞에 상을 받을래? 나중에 하나님께 받나 지금 사람들한테 받나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니요.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상은 기껏해야 1대1입니다. 내가 1을 이야기하면 사람들도 1만큼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진실함의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갚아주신다는 걸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만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티가 나지를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상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 주어져야 그게 상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당연한 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상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할 때는 건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인지 모릅니다. 건강을 잃고 나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의식되어지지 않지만 굉장히 폭넓게, 굉장히 깊게,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거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사람들의 상을 받을 거냐, 하나님의 상을 받을 거냐, 이거는 고민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어떤 좋은 일들을 할 때 남들이 모를 때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 무슨 소용 있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외식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들이 주는 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벌어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요새 워낙 매스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런 거에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훌륭한 누군가도 있을 테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럼 뭐해? 사람들이 알아줘야지. 이런 거에 익숙해요. 연예인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람들은 다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모든 일상을 SNS에 올리고 사람들의 좋아요를 기대하고 그럴 필요 사실은 없거든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 깊이에서 어떤 그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너무 가벼워요. 모든 게. 너무 즉흥적이고 가볍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글을 읽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죠. 어떤 깊이 준비되고 깊이 그 삶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요. 옳고 그름은 나중 문제고 그게 얼마나 옳으냐 그러냐는 건 나중 문제고 그냥 그 자체들이 점점 더 어떤
이 감춰진 부분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때그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그 시간 가운데서 나의 진정한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일반인들까지도 그냥 시시콜콜이 잠자는 시간 아니면 끊임없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리고, 그러니 혼자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혼자 깊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됩니다. 왜 외식이 문제가 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상이 점점 더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비극입니다. 왜? 맨날 1 더하기 1은 2 수준에서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질 않는 거예요. 점점 팍팍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상만을 추구하니 이 세상이 점점 더 얇아지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처럼 아슬아슬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식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외식의 덫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남이 보지 않을 때 묵묵히 우리의 삶들을 살아간다면 훨씬 더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또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외식하지 않고 진실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